요즘에는 그 인공위성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일기예보를 쉽게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언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지, 또 어느 날 비가 내리는지, 또 언제 폭염이 있는지 이렇게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기예보를 보고 미리 날씨를 대비하게 됩니다.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요. 그리고 태풍이 온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뭐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기예보가 없을 때는요, 자연 현상을 보고 미리 예측을 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개미가 이사를 하면, 그죠? 개미가 이사하면 뭐가 오죠? 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달무리가 지면 비가 내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정말 개미가 이사를 하면 비가 내립니다. 저녁에 달무리가 지면 비가 내립니다. 그것을 보고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일기예보가 발달이 돼도요, 지진과 화산과 같은 것은요, 미리 정확하게 예보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올해는 참 지구촌 곳곳에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지진도 일어났고, 그리고 강한 태풍도 많이 있었고, 화산 폭발, 폭염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전조 증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쥐들이 막 한 곳에 모이더라, 뭐 새떼들이 막 어디로 옮겨가더라, 이것을 갖다가 전조 증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태풍 카눈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카눈이 지나가가지고 경북 예천의 한 마을이 그냥 산사태로 그냥 매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분이 인터뷰하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산사태가 나기 전에 산이 울더라는 겁니다. 웅웅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산이 울더라. 그리고 나서 산사태가 일어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하늘에서 푸른빛이 띄었다고 동영상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대처를 하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올 여름에 태풍이 해가지고 오송 지하차도가 그 물이 차가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지 않습니까? 또 리비아는 태풍이 해가지고 2개 댐이 무너졌어요. 2개 댐이 무너져가지고 한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연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인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미리 위험을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위험을 알고 수도 없이 많이 이건 위험하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송 지하차도도 미리 예보를 했고 위험하다 이야기했는데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 리비아도요, 그 댐이 꼭 무너질 것 같다, 댐을 갖다가 수리해야 된다 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댐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보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가지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 책임이 없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문자 많이 오죠. 재난 문자, 그죠? 그전에는 재난 문자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수도 없이 재난 문자가 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냅니다.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미리 예보를 해주니까 너희들 충분히 대처해라, 그래서 사고를 당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많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책임이 없다, 이래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알려주었지 않느냐. 근데 그 사고를 당한 거는 너희가 받고도 대처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적은 거고 너희들이 많은 거야. 이것이 또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잘하지 못합니다. 대처를 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죠. 설마 이것이 무너지겠어? 설마 뭐 여기에 지진이 나겠어? 설마 뭐 이것이 있겠어? 이런 안전불감증 때문에 경고를 받고 이야기를 받아도 대처를 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솔로몬이 또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는데, 솔로몬이 지금까지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난주는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은 신앙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솔로몬도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가 성경에 읽기로 했잖아요. 어디 읽었죠? 세 권이었는데. 어디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읽게 한 거? 네, 아가도 있었고. 또, 네, 잠언도 있었고. 또, 그렇죠. 잠언, 전도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을 깊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 대회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난이도는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잠언, 전도서, 아가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아주 난이도가 합니다. 이 정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이게 문제예요. 문제. 제가 문제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읽은 성경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일평생을 살고 난 이후에 죽기 전에 유언서라고 할 정도의 책입니다. 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보았다. 다 누리고 살아보았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삶은 헛되고 헛되더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의 그런 나이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때, 죽기에 이전에 그 삶을 갖다가 청년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는 뭐냐면은 죽음을 앞두었을 때라는 거죠.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때가 가까이 와지기 전에 그 청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누굴 기억하라고요? 예,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죽기 전에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기 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솔로몬의 유언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봤잖아요. 자신은 하나님 떠나 살아봤더니 그 시간이 어떻더라? 헛되더라.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그런 삶에 어떤 그런 유익도 없고 결국 뭐냐? 죽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이것이 솔로몬의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풍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나라와 나라 사이도 좋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싸우는 게 좋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습니까? 네,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죠. 어느 사람이 나랑 맨날 싸울 거야. 난 싸움을 즐겨.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양쪽 나라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땅이 다 피폐되고 황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라와 나라도 그렇고요.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과 사람도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네, 외나무다에서 만나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정말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아니면 일 같이 하다가 헤어졌던 사람들이 어디서 만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좋은 사이로 이렇게 헤어졌던 사람은 다시 만날 때도 반갑지만은
원수로 이렇게 지내다가 헤어졌던 사람이 또 어디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 사이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린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러면 이웃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고 대적들이 많은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많은 것이 좋겠습니까?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많은 것이 좋죠. 대적이 많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고대에서는요, 이 이웃 나라와 가장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옆에 나라와 가장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물은 피보다 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족이 되는 것이 더 사이가 좋게 지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가장 가족이 되는 건데 남이 내 가족이 되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남이 내 가족이 되는 거. 우리 이제 그 인수 형제 좀 무슨 결혼을 하는데요. 자, 그 가족과 언제 알았겠습니까? 남이었잖아요. 남이 한 가족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이 고대에서는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한 가족이 되는 방법은 하나가 뭐냐면 결혼인데, 어떻게 결혼하느냐? 자신이 저쪽 나라 공주와 결혼해서 저 나라 왕이 내 장이 되고 자기 사이가 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녀와 저쪽 나라 왕의 자녀가 서로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택한 방법은 뭐냐면요, 자신이 이웃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궁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00명.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이게 다 뭐냐면 정략 결혼이에요. 그냥 좋아서 이렇게 결혼한 것도 있겠지만은 다 이웃 나라 공주들과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수많은 나라들과 결혼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있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솔로몬과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가족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결혼한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결혼하면은 그냥 그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와야 돼요? 신랑이 있는 들은 남편이 있는 들 와서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데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신상을 가지고 오니까 이 남편이 무엇을 해줘야 돼요? 신상을 올 수 있는 신당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 그럼 건물만 만들어주면 됩니까? 그 건물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예, 관리하고 그 공주가 와가지고 그 신 앞에 제사 드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누굴 붙여주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붙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가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가서 도와주다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타락해 가는 겁니다. 예.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신당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돕게끔 이렇게 해서 가서 도와주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느새 가랑비에 오쩌듯이 천천히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은 이방 신들이 들어올 거고 내가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 신을 데리고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저들이 아무리 이방 신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뭐 할 거야? 저건 이방 신을 섬기지 않아.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앞에 화면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젊었을 때는 여인들이 아무리 애원해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힘도 약해져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 아내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마음이 해해지고 조금씩 탈패가면서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었고 결국은 이방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이가 많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 저는 50대고 우리 청년들은 뭐 20대고 30대고 우리 집사님은 뭐 60대고 이런 나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오늘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 우리 여기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피곤해?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 우리 젊었을 때는 뭐예요? 하룻밤 안 자도 좀 그죠? 좀 피곤해.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도 하룻밤 안 자면 어떻게 되세요? 예? 그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근데 왜 정신을 못 차려? 어저께 잠을 1박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온 거야. 이 청년 때는 그래요. 청년 때는요, 건강하기 때문에 잠 좀 안 자고 밥 한 끼 안 먹어도 근데 우리 집사님들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쭉 빠지잖아요.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일수록 뭐가 강합니까?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대다수가 누굽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이가 많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냥 육체적인 나이만 많을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과 믿음이 떨어질 때라는 거죠. 신앙과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럼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예배 드리는 거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예배 가야 되고,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있고, 내가 평상시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주위에 무슨 일이 생기고, 주위에 어떤 일이 생겨도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과 신앙이 떨어질 때는요, 아침에 가니까 내가 어저께 좀 늦게 잤는데, 몸이 좀 피곤해. 그럼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당연히 싫어집니다. 말씀 읽기가 싫어져요. 기도하는 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내가 그냥 해도 돼.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믿음이 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신앙의 행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 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자신의 믿음이 있을 때 나이가 많을 때라고 해서 믿음이 떨어질 때라 했습니까? 청년 때, 믿음이 좋을 때는 이방 여인들 와가지고 아무리 이방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믿음이 공고했으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안 해주면서 신랑을 만들어줘야 돼요. 신랑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가봐야죠. 자기 부인인데. 한 번 가보고, 근데 아까 그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으니까 1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개의 신당을 가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씩만 가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한번 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함께하는 축제 때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한 번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여인들이 자기의 신당을 씌워놓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왕이 한 번 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이 1000군데를 갔다가 한 번, 두 번 가면은 1000번, 2000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하였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남성 대명사입니다. 즉 이방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아침에 확 타락하지 않아요.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가 막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막 내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나가더라도 비 올 수 있다든가 아니면 우산을 쓰고 나가는데 이 가랑비가 내릴 때는 어때요? 이 정도 비? 우산을 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지만 결국은 가랑비에 오랜 시간 동안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가랑비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 내가 하나님을 확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요거 한 번만은 괜찮겠지. 내가 한 번 빠진다고. 내가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한 번은 괜찮아.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항상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고, 나의 마음을 항상 예배에 두어야 되고, 나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예배 나가야 되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노력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된다면 나의 실력은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이제 미용실 하시는데요. 한 2주 동안 이 가위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주 동안 가위질 안 하고 미용실 안 하고 접고 쉬었다가 2주 지나가서 다시 가위질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굳어버립니다. 확실히 굳는 게 아니라 그 전부처럼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 매일 자전거 타다가 한 2주 동안 자전거 안 타고 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처럼 매일 탈 때처럼 그 체력과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수영 선수가 물살을 있는 강물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지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영해야지만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퇴보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한 번 교회에 빠지면은 며칠 동안 교회 안 나오시는지 아세요? 4주. 아니, 한 번 빠지면요 2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오늘 예배 빠졌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안 나오면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음 주 주일에 나오면 2주 동안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빠지면은 3주 동안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가급적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2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에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 얘기하셨냐면은 왕에게 아내를 많이 주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임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솔로몬이 잠언서에도 자기가 뭐라 지었냐면요. 5장 20절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이방 신을 섬겼을 때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두고 이방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2번씩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돼. 돌이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고 경고까지 받았어요.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2번씩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났든지 아니면 직접 눈앞에 나타났는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어때요? 무서워서라도 다 아니요 하는 잘할게 이렇게 할 텐데 솔로몬은 간땡이 해보는지 2번씩이나 경고를 받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얼마 나오지 않는 우리 형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고 등등 이거 미리 알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한귀 듣고 한귀 흐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거죠.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처럼 매일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 헌금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거 사는 것이 뭐예요? 싫은 거예요. 결론은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은 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이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들으면서도 그냥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과 정말 이방 시대 성경 즐거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방 여인들과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고했어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가 너무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안 돌아오지? 그럼 내가 징계를 할 거야. 어떤 징계를 하느냐? 대적을 일으킬 거야.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신하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너한테는 너가 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나라를 빼앗아갖고 신하한테 줄 텐데 내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누구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한테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네 아들한테 일어나게 할 거야. 이겁니다. 그 결국은 솔로몬이 있을 때는 대적이 일어났지만은 나라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쫙 짜기집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잘못했잖아요. 솔로몬이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징계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솔로몬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너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너 아버지하고 약속했고 너 아버지 때문에 너한테는 그거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뿌린 그 씨앗을 열면은 누가 거둔다고요? 자녀가 거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내가 다윗 때문에 너를 봐줄 거야. 다윗 때문에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줄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뿌리는 그 씨앗들은 반드시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내가 거두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 있고 자녀도 있고 앞으로 우리 결혼할 우리 형제도 있는데요. 당장은 내 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차이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둘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거두지 못하면 태어날 자녀들이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봐주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모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솔로몬은 징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징계를 했냐? 나라를 나누어서 신하에게 주는 징계는 아니지만 대적을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대적을 일으켰는데요. 근데 무조건 대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고를 하셨죠. 두 번씩은 나타나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대적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첫 번째 에돔 왕 하닷입니다. 두 번째가 수리아의 르손이고 세 번째가 여로보암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솔로몬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정략결혼을 했어요. 정략결혼을 한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정략결혼을 했죠? 싸우지 않으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자기 나라가 번영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평화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와 우리의 그 번영은요. 자, 인간적인 정략결혼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보호막을 형성해 주고요. 다른 민족들이 이 나라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그래서 성경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왕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당신과 평화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감히 쳐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솔로몬이 정략전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걷어갔어요? 이 보호막을 걷어갔어요. 보호막을 걷어가서 예전에는 다른 민족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감히 덤벼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덤벼들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돔의 하닷인데요. 이 하닷이 다윗 때 도망갔어요. 어디에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을 도망갔더니 애굽 왕이 처제하고 자신의 처제와 결혼을 시켰어요. 처제를 결혼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왕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그 첫 번째 누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 바로의 딸, 그죠?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사이가 되는데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이면은 에돔 그 하닷이 이제 대적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닷을 사이하고 지금 사이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히는 존재를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도와주고 하닷도 도와주고 솔로몬과도 연결시키고 하닷과도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후원했단 말이에요. 사이의 대적을 후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사람이 내 편 같아. 이 사람이 내 편 같고, 이 사람이 나하고 항상,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약해지니까 누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이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에. 내가 힘 있고, 내가 권력 있고, 내가 돈 있을 때는 뭐예요?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은 사람들이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약해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싸움이 그럽니다. 내가 약해지면 가차없이 뒤로 돌아보이지도 않고 다른 쪽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의지하고 친하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자신의 사람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누구예요? 수족이지 않습니까? 수족. 네, 수족인데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요. 반란을 일으키는 우두머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뒤에 칼을 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신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네, 측근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뒤에 칼을 꼽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것도 돈 같은 사람이잖아요. 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수제자 베드로예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정말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냐?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가 수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정략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막을 씌워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트롭게 해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깨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점차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잘 숨겨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잘 숨겨야 되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삶이 헛되더라. 이렇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신 그 보호막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지 않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보호막 속의 평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